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으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영으로 나를 살리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소망으로 기쁨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으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망의 마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마음이 더 크십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절망하고 낙심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는 내 자신, 무기력한 내 자신, 아무것도 이뤄놓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혹시 절망감을 느끼십니까? 혹은 내 주변 환경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집안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또 자녀들을 바라봐도 아주 큰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봐도 여전히 연약해요.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 절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십니까? 이미 죽은 것처럼 낙심하십니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전혀 없기 때문에 혹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요 어디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장소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요 시체가 썩어서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어요. 그의 영이 성령께서 에스겔을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천국으로 인도하거나 화려한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영광의 자리로 갈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뼈들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뼈들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인간의 뼈들이 묻혀있는 곳이 어디죠? 무덤이죠. 무덤에 가면 뼈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뼈들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무서워요. 밤에 가면 더 어떠세요? 무섭죠? 안 무서운가 봐요. 근데 뼈들이 있어요. 해골이 있어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당연하죠. 무섭죠. 해골. 저 해골 한 번도 실제 해골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해골, 뼈들이 가득한 곳을 본다는 것은 진짜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세요? 그 사이로요 걸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이로 걸어가라, 지나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무서운 곳에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한번 걸어가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나를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대요. 그 뼈들이 가득한 곳에요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시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골짜기죠. 무덤의 골짜기예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 성령께서요 에스겔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는데 거기에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확인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주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죠. 왜 그래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에스겔도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에스겔이 진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 수많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는 그 뼈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세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은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무슬림이에요. 그들의 면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당신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담대히 외치기가 쉬울까요? 너무 쉬운 예화네요.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뼈들에게 외치는 거죠. 황당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뼈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요, 마른 뼈들 가운데 있더라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할 때 그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역사를 보게 되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 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대요. 이제 뼈들이 연합하게 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살이 붙기 시작하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마른 뼈들과 같고 이미 죽어버린 이 시체 더미, 이 뼈들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된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 속에 있었거든요. 이미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도 회파되고 왕도 죽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어요. 절망이죠. 도저히 자신의 민족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제로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절망적인 소리를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래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 흩어졌어요. 모든 바벨론 땅이 흩어져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요,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상황, 이스라엘 원 족속들이요, 절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에스겔도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나요? 유다 땅에 있나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나요? 제사장인데요.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있어요. 그 자신도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신도 절망하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마른 뼈들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다 멸절되고 끝났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대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대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이 못된 놈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 불러요? 내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래.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범죄에서 지금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무엇을 열어요? 무덤이요. 뼈들이 있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시체가 있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열어서 너희들을 살려내가지고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3절은 이것을 확언하죠. 뭐라 불러요?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지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에스겔서 37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곳이 없어요? 마른 뼈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혹시 마른 뼈처럼 느껴집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작게 느껴져서 마른 뼈처럼 언제 부흥이 일어날까? 언제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 이런 절망 속에 빠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에스겔의 환상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세요. 내 주변과 내 환경과 내 직장과 내 상황을 볼 때 다 마른 뼈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거기를 거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기도로 말로 선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살리신다라고 14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말했고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죠.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듯이요. 아무리 외형적인 모습이 있더라도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또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죠. 그러나 우리가 새로워지며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먹는 것으로요, 음식으로서 음료로 물로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진정한 힘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돈과 지혜로 또 돕는 사람을 통해서 다 극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요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에서 큰 군대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무덤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 끝났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살아날 수 없다. 그 절망의 순간순간을 우리 주변에서 보고 또 내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면 반드시 이룬다. 뼈들도 살아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심 어리게 받아들입니다. 진심으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 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비전과 꿈이 살아나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교회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